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해 보십시오. 구원관을 오해해 보십시오. 실컷 교회 다니고도 딱 죽어서 지옥 가지 않겠어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하니까 결국은 예수를 죽여버리더라니까. 자,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죽여버려서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죽여버려서 예수님을 오해했다니까. 에? 졸려요? 에? 졸려? 맨 앞에서 졸려요? 에? 아니 황정인 권사님은 뭐하고 계시? 앞에서 졸려서 막 그러고 있는데 뭐 하세요? 등짝이라도 한데 그냥 안 보여서. 권사님 그렇게 주지 말고 뒤통수에 그냥 안 되겠죠.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에? 신고하지 마 또 옆 사람에게. 자 보세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도 회개하면 용서가 돼. 다행이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도 내가 죽인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였구나,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시대 그래도 죄를 졌어도 희망이 있지. 그런데 지금 시대 마귀는 성령을 오해하게 만들어. 마귀는 뭘 오해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요. 첫째는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해.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어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어.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어. 세 번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게 만들어. 지식의 홍수. 지금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보다 환자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병원 가면 누굴 가리켜요? 환자 주제에 의사를 가리키잖아. 의사가 이건 감기입니다. 아무래도 감기가 아니라 암 같은데요. 의사 막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에. 그래서 요즘엔 의사들이 해먹을 수가 없대요. 해먹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목사 해먹을 수 있겠어? 여러분이요, 목사보다 성도들이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안다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많이 알면 좋긴 한데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안다니까. 어설프게 알면서 안다고 또 깝죽거리는 거 보면 참 너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어설프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자기 환경에 맞춰서 안 해? 자기 감정에 맞춰서 안 해? 자기 자존심에 맞춰서 안 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변질시켜버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수준이 아니야. 지금은 성령을 오해하게 만들어.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게 만들어. 성령의 일을 도전하게 만들어. 성령의 일을 회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보십시다.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는 일입니다 하는데 오히려 그 일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도전하는 일이니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습니까? 못해. 왜 못하느냐?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성령에 관해 설교 안 했죠. 별로 잘 구체적으로 안 했죠. 이제 성령에 관해서 이제 딱 성령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해야 돼요. 이제는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돼. 11조에 관한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지 4년 만에 했나? 4년 만에, 제가 부산에 온 지 4년 만에 11조에 관해 엄청나게 오래 걸렸지. 처음부터 그 11조에 관한 설교에서 했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못 받아들인다고 하세요. 여러분 4년 전부터 11조에 설교해 보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그래도 그나마 영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열린 상태에서 11조에 관한 설교하니까 그나마 받아들이는, 그래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날 본디야? 나는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4년 전에 설교해봐. 그 11조에 관해서 받아들이겠는가? 못 받아들이지. 여러분 성령에 관해서 그러니까 4년 걸린 거예요. 4년 성령에 관해서 4년 전에 설교해서 보십시오. 성령에 관해서 이해하겠는가? 아니 구원의 기초적인 질서, 구원의 기초적인 내가 믿음의 지식도, 구원의 기초적인 믿음의 지식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무슨 성령에 관해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어?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하든지 자유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지 않으면 설교에 제한받는다니까. 설교를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설교를 받아들일 때까지 열심히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하든지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면 뭐지?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기까지 이제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성령에 관한 11조에 관한 설교를 몇 시간 했지? 한 10시간 했나? 12시간 했나? 11시간 했나? 여러분 11조에 관한 설교를 10시간도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0시간, 11시간 설교를 11조에 관해서 들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다 11시간 동안 다 처음 듣는 설교, 처음 듣는 얘기였죠. 11조에 관해서. 11조는 엄청난 자원이 들어있어요. 우리 영적 생활에. 그러면 보십시다. 11조에 관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에 관한 설교를 들을 수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지. 이게 맞나 틀리나 이상하네. 왜 다른 설교하고 틀리나, 왜 다른,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나. 얼굴이 설교들 얼굴 했다가 그게 아니었네 막 이러기도 하고. 어? 내가 처음에는 저기 뭐야, 저기 뭔 소리 저기, 저 이상하다, 저 맞는 것 같네. 그러네. 그렇구나. 아멘. 경험하네. 아멘, 아멘. 그래도 옆 사람이 이제 자기 혼자는 처음에 자기 혼자 아멘. 그런데 혼자 이제 아멘, 아멘 하는데 옆 사람이 아니 왜 그렇게 은혜를 받는겨? 잘 생각해봐. 이상하잖아 저 설교가. 다른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런가? 또 이렇게 되지네. 얼마나 갈등의 반복이 있어요. 왜 아닌 사람처럼 쳐다보나? 다 그렇게 하고. 얼마나 갈등의 반복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 너무 그렇게 따르지 마. 목사님이 하는 소리 목사님 말 너무 그렇게 따르지 마. 너무 그러지 마. 야 우리가 목사님을 그래도 견제해야 되잖아. 야 우리 견제하는 우리 한 무리를 만들자. 그랬지. 그러고 있으려고 했었지. 자 보셔요. 이게 얼마나 오해 속에서 나오는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오해 속에서 나오는 일. 자 보셔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11조나 성령이나 또 다른 설교들 같은 경우 이 설교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내 속에서의 전쟁을 치르냐 이 말. 전쟁을 치르면서 내 영이 승리해야 돼. 내 육이 승리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가 되어서 적과 싸워야 되는데 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네가 적이요?
네가 저기요? 누가 저기요? 저기 내 속에 있더라는 거요. 저기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 속에 있다. 이만 내 속에서 내가 저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가 아니라 저것이 아무리 저래도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미움이 저기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성질이 저기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혈기가 저기요, 이게 전부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4년 동안 설교 들으면서 한 번도 시험 들지 않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를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단 한 번도 시험이 안 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니라고 해도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라고 해도 한 사람도 없어. 얘기 들어보면 믿음이 대단히 좋아 자기 혼자. 그런데 보면 설교 듣다 보면 얼굴 보면 알잖아. 시험 든 얼굴인지 아닌지. 아니 세상에 똥을 씹어도 그런 얼굴은 안 할 것 같아. 세상에 똥을 씹어도 그런 얼굴은 안 할 것 같아. 아유, 여러분 참 설교하면서 얼마나 내가 민망하겠어요. 듣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무조건 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부흥회 가서 설교할 때는 그냥 내질를 수 있어요. 그냥 내질를 수 있다니까. 남의 교회 목사니까 내질를 수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의 무리들에게 설교할 때는 전부 다 그릇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 돼. 그릇에 따라 설교를 해가면서. 그런데 보세요, 그 그릇에 따라 설교하는데도 그 순간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울고락불고락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이겨야 돼. 그래서 보십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웅덩이를 만나. 웅덩이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지. 웅덩이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웅덩이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다 웅덩이에 빠져 죽은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까? 웅덩이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웅덩이 같은 것도 만난다니까. 웅덩이 같은 건 아이고 빠졌네, 아이 참 빠졌네, 가서 빨면 되는 거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 역사는 처음에는 웅덩이 같은 거, 처음에는 좀 더 깊은 거, 좀 더 깊은 거, 다음에는 늪 같은 거. 그런데 벌써 웅덩이를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더 큰 것이 올 때 빠지지 말아야 하자고 안 빠지도록 피할 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분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서 불만 불평하고 전혀 자기 자신 영적으로 나아질 기미가 없이 거기서 앙잘거리면서 에이그 이런 웅덩이, 어떤 놈의 새끼가 나 웅덩이를 만들어놨어, 에이그 비가 와가지고 웅덩이가 이게 파졌네. 옛날에 신장로 보십시오. 웅덩이가 얼마나 많은가. 그 웅덩이에 막 버스가 지나가는 순간에 막 탁 물태서 옷 다 버리잖아요. 흙탕물이요 그것도. 여러분이 웅덩이에 빠져서 앙잘거리는 사람은 앞에 또 다른 마귀 역사가 더 큰 늪을 갖다 놔서 무너 빠지려고 할 때 점점 더 깊이 빠진다니까. 그러나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정신 차려서 야 앞으로 더 큰, 이거보다 더 큰 웅덩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빠지면 안 되지 하면서 얼마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느냐면, 그렇게 될 때 11조에 관한 설교하든 성령에 관한 설교하든 어떤 설교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믿음의 그릇이 되는데,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11조 얘기 분명히 성경에 있어 11조에 관해서. 여러분 제가 11조 한 11시간 설교할 때 11조 성경에 없는 설교했어요? 성경에 있는 설교했어요?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설교 하잖아요.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설교, 전부 다. 아니 눈에 뜨거운 바람 들어갔어요. 응? 뜨거운 바람 들어가면 이러잖아.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줘도 오해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도 설교해도 오해를 한다니까. 답답하잖아.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고. 아니 마태복음 5장과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줘도 그 말씀을 오해해서 안 받아들이다. 성경에 있는데도 안 받아들인다니까. 성경에 있는데도.
성경에 있는데 안 받아들이면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해가 결국 그 자신을 지옥으로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무서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인하는 살인자라 이 말이에요. 오해는 자기 자신을 살인자로 만드는 거, 영혼을 죽여버린 살인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니까.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지금 시대는 성령을 오해해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성령을 오해해서 성령을 가로막고 성령의 일을 회방하고 성령의 일을 도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일 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도전할 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대요.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우상 숭배했을지라도, 야, 이것이 우상 숭배의 죄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사함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살인을 했을지라도, 이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구나 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간음을 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우리가 도둑질을 했을지라도 이 말씀을 어겨 도둑질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함을 얻는, 회개하면 사함을 얻는데, 그런데 성령에 관한 죄는 하나님께서 재고를 하지 않으신대요. 성령에 관한 죄는 아무리 울며 불며 회개할지라도 이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절대 사함받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예수는 오해할지라도 성령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오해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를 오해할 때 내가 말씀을 듣다 보면 오해가 풀어질 수가 있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에 대한 오해가 수정될 수 있어.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 때 한 번 대적하면 성령의 감동 중단, 성령의 역사 중단, 성령의 감동 소멸, 성령의 역사 소멸. 그래서 더 이상 성령이 소멸되었을 때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오해해서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성령에 대하여 오해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성령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무지해서 범한 죄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몰라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해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오해가 이만큼 무서운 것이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셔요. 사울 시절에 예수님을 오해했죠.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 버릴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하는 일이 옳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옳다고 옷을 지켰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신문한다 이 말이에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보이는 형상은 없는데 소리만 들리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고서 사울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지 않겠습니까? 고문하지 않겠습니까?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오해해서 핍박을 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회개시키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 그런데 성령을 도전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성령이 쓰실 수가 없어.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버림받고 마는 거라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일부 예배 때 설교해야 되는 건데,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 꼭 들으셔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꼭 설교 들으셔요. 진짜 오늘 일부 예배 설교 항상 중요해요. 자, 보세요. 보고 있네. 괜히 보라고 그랬네. 보셔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우린 뭘 도전하면 안 된다고? 자, 혹시 예수를 도전하면 안 되지만 예수를 도전할지라도 다행인 게 뭐 할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행인 거요. 감사한 일이요. 우리가 몰라서 도전할 수 있지.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도전할 수 있지. 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충성하다가 안 해. 안 해. 그러다가 아이고 주님 잘못했어요. 그냥 다시 회개하고 할 수 있어. 자, 근데 보세요. 성령에 관한 것은 절대 도전하지 말래. 죄 짓지 말래. 그러면 성령에 관한 요 죄에 관해서, 성령에 관한 이 죄에 관해서 절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범하면 안 되는 것이 직분. 뭘로 받았어요? 성령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성경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성령이 충만한 자를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 뭘로 받았어? 직분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성령 때문에 집사 직분 받고, 성령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권사 직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장로 직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에 의해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성령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 일이요? 성령의 일. 그러면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 직분인데, 직분을 지난 시간인가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얘기했죠. 그런데 이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남용하네. 직분을 남용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직무를 유기해버리네. 직무 유기해버리네. 이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셔서, 성령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셔서 성령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예수 이름으로 쓰시는 거예요. 직분자는 성령이 나를 예수 이름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를 직분을 줘 쓰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직분을 남용한다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요. 그래서 직분은 감당해야 될 일이지, 내가 못해놓고 회개해서 해결받을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직분은 내가 못해놓고 회개해서 주님 용서해줘 잘못해서 그렇게 해결받을 문제가 아니라니까. 직분은 감당해서 해결할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른 것은 내가 혹시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어. 그런데 절대 직분만큼은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자 보십시다. 우리 교회 1년 임명하죠. 1년 동안 임명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동안 임명받은 자기 직분은 죽어도 감당해야 돼. 기분 나쁘다고 그만둘 수 없다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만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그만둘 수 없어. 하나님의 일이야, 주님의 일이야, 성령의 명령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맡아놓고 그만둡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직무유기라 이 말이에요. 직권 남용이라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 이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고 도전한 거예요.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니다. 직분에 관해서는 한 번 변덕 떨었을 때, 직분에 관해서는 한 번 딱 변덕 떨었을 때 그 사람 다음에 그 직분을 또 세우는 것은 한 번 재고해보고, 두 번 재고해보고, 10번 재고해보고 또 시킬 수는 있겠지. 그런데 몇 수십 번을 재고해보고 하나님께서 마가와 같이 연단의 과정이다 하는 감동이 있을 때는 세울지는 몰라도, 안 그러면 절대 이 사람은 또 변덕될 가능성이 99%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성령의 해방과 도전은 무서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들으시나? 근데 직분을 교회에서 명예로 받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성령으로 뭐로 세우셨대? 감독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감독자로 누가 세우셨어요? 성령이 감독자로 세우실 때는 직분자와 감독자는 동등한 입장이 절대 아니요.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감독자가
아무리 여러분의 직분자의 생각으로 이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한 번 결정한 것은 절대로 수정할 수가 없어. 한 번 잘못됐다 할지라도 감독자가 딱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 자기 임의대로 수정할 수가 없다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바로 성령을 도전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무서운 행위인데, 이런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성령을 도전해서 마지막 최후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압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엄청난 죄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다 이 말이.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아. 목사가 잘나서 목사하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목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거룩해서 목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피의 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목사는 목사질이 아니요. 목사질이.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믿음 안에서 성령을 오해하다가 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안내위원들을 볼 때, 이제 직분이된 안내위원들이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든지, 내가 일부 예배 시간,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서재에서 이렇게 CCTV로 이렇게 이제 성도들 봐요. 누가 오시나 안 오셨나 쭉 봐요. 나와봐. 자, 안내위원들이 사무실 앞에서 안내위원들이 세우시. 근데 여기 왜 새로 오신 남자분 계시잖아요. 3주 됐잖아요. 교육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2주 교육 받았잖아요. 그분이 일부 예배 교육을 마치고 커피숍이 아니라 여기 어디요? 자판기인가 물 마시는 데인가 거기서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 자판기가 자꾸 커피숍이라고 하려고 하네 자꾸. 자판기에서 자판기인가 저 정수기인가 거기서 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안내원들이 있으니까 인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안 쳐다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뺀 다음에 계속 쳐다봐요. 계속 쳐다봐. 뺀 다음에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더니 또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멋졌겠어요. 내가 그걸 보고 막 얼마나 속이 터지든지 내가 그냥 나와서 아니 안내위원들 뭐 하는 거냐고. 직무유기요. 직무유기라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제 안내위원들을 그냥 보면 이제 다 모니터로 보잖아요. 다 저렇게 있고. 그럼 보면 안내위원들 아니 안내위원이 안내에 집중해야지. 왜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행동이 개인적인 행동이 많어? 듣나? 어? 그래서 김점록 권사님 안내위원들에게 전부 다 자기 포지션을 정해줘요. 어디 위치 어디. 그러면 딱 보세요. 주부하고 헌금봉투 좀 하나 줘봐. 주부하고 헌금봉투 좀. 자 보세요. 주부하고 딱 헌금봉투하고 주부를 딱 두 개를 딱 들고 있어. 그리고 그 자리에 딱 고정돼. 그래서 보세요. 김정동 권사님 고정 멤버, 그 자리를 지키는 고정 멤버 하나, 고정 멤버를 정하고 하나는 유동 멤버를 유동 멤버를 정해. 그래서 고정 멤버는 그 자리에서 오면 인사를 하는 거야. 은혜 받으세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멘트를 주든지 그러지 말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멘트를 그래 움직이지 마. 그리고 뒷짐지지 마. 주는 줄 알았어. 자, 그러면 딱 그 자리에 지켜서 만약에 봉투가 필요하면 봉투 주는 거예요. 감상금 봉투 감상금 주는 거예요. 11동 주는 거예요. 주부 필요하면 주부 주는 거예요. 에? 그런데 보면 막 한참 떨다가 화장실 갔다가 또 와야지. 자,
그렇게 하고 이명동 장로님들은 4층에 엘리베이터 2분, 좁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앞엔 좁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좁으면은 한 분 하시고 4층에 엘리베이터 2분, 1층에 엘리베이터 2분, 주차장에 엘리베이터 2분. 이제 박순생 장로님은 저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하지 말고 우리 산성중앙교회 딱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안내를 해서 남자분들이 새가족이 왔을 때 남자들이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남자들도 여러분 여자는 남자 있는데 쑥쑥 들어갈 수 있어. 다시 한번 저 보세요. 전부 다 남자가 있어요. 전부 남자. 여자는 한가운데 딱 갈려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 여자가 전부 있다 해봅시다. 남자가 아무리 봐도 여자는 한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남자는 절대 여자가 많을 때 한가운데로 못 가요. 삥 둘러가지. 맞죠 남자들이요? 네,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성전군 주가면 안내위원들이 많이 필요해. 이제 구석구석 요소에 1층에도 막 주차장에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님들은 그렇게 안내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교회에서도 자 김정도 권사님 이쪽 할 분 아니면 뭐 교회가 아직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한 분 해도 괜찮고 2분 해도 괜찮고 해서 이렇게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나와봐야지. 얘가 이제 왔다고 해보세요. 잘 교회를 처음 나왔든지 아니면 오래 나왔어도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저리가 자기 자리가 저기 남네.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봐.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교회에 안내위원들이 이 안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 자 김정동 서 계셔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이 권사님에게 여기서 안내를 해드려. 그러면 권사님 거기서 앉게 만들어.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멀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앉으라고 하나? 여기도 자리 있고 여기도 자리 있는데 어디로 앉으라 되나? 나를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나를 볼 거 아니야.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그래서 앉는 자리까지 안내해 줘. 안내위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냥 쟁가들이요? 자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사명, 안내위원 사명입니다. 이건 사명, 이건 직분이야.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의 수중들은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분위기에서 진짜 안내위원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얼굴 마담이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문적인 안내위원에 대한 교육을 할 사람을 초청해서 이제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전문적인 아주 어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일반 대기업 회사보다 야 심플하다, 야 참 역동적이다, 야 상당히 참 질서가 있다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이런 모습이 아르스의 박성숙 권사님 보면 여기 갔다가 자 금세 내가 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여기 때로는 막 어떤 때는 예배 바로 전에 머릿속에 막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가 그다음 막 설교를 적어. 어떤 때는 나오면서 이렇게 적어 나오면서 적어.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이 안 나. 설교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또 자 근데 이제 보면 CCTV로 보잖아요. CCTV로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금방 있었는데 금방 내가 뭐 생각 금방 한 1분도 안 돼 없어졌어. 어디가 없어졌어. 야 세상에 우리 교회 성도들 좀 신출귀물한 사람 없어요.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우리 성도들 중에 홍길동 났습니다. 홍길동 났어. 내가 오죽 답답해서 여기 다 적어놨어. 막
오늘 안내우연 보면서 적은 게 이거예요. 여기 포지션 정하라. 주일에 안내우연 1층 엘리베이터 뛰두르고 서 있어라. 장로님들 엘리베이터 1층 4층 성전 건축 안내우연 보충 고정된 사람 이제 필요한 거 조달하는 사람 뭐 이렇게 안내우연 여기 내가 보니까 야 이게 뭐라 내가 딱 그걸 느끼면서 복덕방 영감처럼 어슬렁거리지 말라. 내가 꼭 배워지는 게 복덕방 발음도 안 되네. 자, 꼭 안내우연들이 복덕방 영감처럼 어슬렁거리듯이 왔네. 졸게 생겼네 오늘. 복덕방 영감처럼 그래서 저 뒷짐 지지 말고 앞짐 지셔 이렇게 그리고 딱 움직이지 마. 오줌 마려워도 빨리 갔다 오든지 아니면 참든지 이제 방광이 찢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갔다 오든지 그래서 딱 자리를 짓고 고정 멤버 그 자리에 그래서 자 나와봐 이렇게 나와봐. 자 얘가 옵니다 교회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얘 또 나가 그네 또 나가네. 축복합니다. 또 들어오네. 은혜 받으세요.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도 수십 번 그냥 인사해요. 인사하라니까 안내우연들 한 번 봤다고 에이 그러지 말고 그만큼 세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내우연들이 교회에서 처음 예배 드리기 전에 볼 수 있는 얼굴이 안내우연들이에요. 아니, 광고 시간에 하려고 했더니 지금 해도 괜찮네요, 그죠? 설교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참 여러분 우리 진짜 우리 산성중앙교회의 모든 안내원이나 모든 충성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아주 전문적인 아주 심플한 누가 봐도 확실한 누가 봐도 야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할 만큼 막 부러움을 살 그런 사명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바라고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절대 성령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를 주시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되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신앙생활에 오해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는 잘못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성령을 도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신령한 예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성령을 오해하게 만들어 신앙생활의 방향의 길을 잘못 설정하게 만드는 너 원수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너 떠나가.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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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